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야곱이란 인물은 좀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한 사람. 글쎄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세 인물 중에 한 분이기는 합니다만,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라는 인물은 거짓말도 참 잘하고 자기의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그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한 인물이 야곱이에요. 또 다른 인물과 틀리게 굉장히 인생 전체가 외로웠고 사랑에 목말랐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행동을 인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야곱의 뜻이 뭔가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인생이 목마르면 그랬을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을까. 실제로 그의 삶 전체는 무엇인가 붙잡는 것이 그의 인생이에요. 어머니를 붙잡고, 삼촌 집에 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붙잡고, 삼촌의 재산을 물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기는 한 거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습니다. 형을 만나야 되는 시점에서는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붙잡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둘째를 낳다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그는 그가 남겨놓은 요셉을 자기 무릎에서 키웁니다. 인생이라는 게 야곱처럼 참 평생을 목마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있고, 말이 좀 잘못 들으면 크게 오해를 살 말이네요.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야곱의 형 에서를 볼 때 둘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모든 인생을 볼 때 이 둘 중에 하나로, 물론 꼭 둘 중에 하나라고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둘 중에 하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에서와 같은 인물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의미를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시지요? 에서는 건강해요. 은서가 키가 작아서 한의원에 가서 약을 좀 먹이려고 데리고 갔더니 간 길에 우리 은총이는 뭐 좀 보약 같은 거 안 먹여도 되나요? 그랬더니 참 우리 은총이가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한의사 선생님 말씀, 은총이는 들판에다 내던져놔도 잘 커요. 실한 녀석이에요. 건강한 체질이기 때문에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뭘 먹어도 잘 크는 체질이라고, 보약 먹일 필요 없으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건강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은서는 약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 간호사 선생님이 원장님이 참 별의별 뭐라고 했더라, 무슨 하여튼 귀한 것까지 다 넣었대요. 10전 대보탕이 들어갔다라, 뭐 하여튼 그런 처방 잘 안 해주신대요. 근데 그렇게 잘 해주셔서 하여튼 그렇게 키가 안 크고 기침도 자주 하고 그래서 약을 먹인 게 기억이 납니다. 은총이를 보면 건강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처럼 자기 스스로 사냥해서 먹고 살 수 있고 남자답고 건강하고, 그러나 야곱은 병약해요. 그래서 늘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이 야곱 얘기를 할 때 항상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행복 제한선이라는 거예요. 일반 심리 상담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행복 제한선이란 뭐냐면 사람에는 행복의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누군가의 각본을 써줌으로써 그 선이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제한선이고 어떤 사람은 저 위가 제한선이고 그러니까 여 위까지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 제한선을 누가 써주느냐? 대부분 부모가 써줘요. 어떻게 써주느냐? 어머니가 행복을 열을 갖고 있으면 그 자식들이 행복을 열 밑으로 갖게 되면 어머니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돌봐줘요. 그런데 자식이 나보다 행복이 15개가 있다. 나보다 5개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냅두든지 심하면 질투를 하든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는데 어떻게 배느냐? 엄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6이나 7쯤 갖고 있는 거예요. 더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더 가지고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7이나 6을 항상 유지해요. 왜? 그래야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그 제한선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지거나 그러면 불안해하고 좋은 것을 누가 주면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것이 행복 제한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의식적인 세계가 아니고 무의식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잘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딱 좋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벤츠는 무슨 벤츠 마치즈 타고 다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아닙니다. 빨리 그 행복 제한선을 떨쳐버려야 돼요. 야곱은 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병약해서 이제 어머니가 필요했겠죠.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머니를 붙잡았는데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 자기를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고 이걸 애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독특한 이 성격이 형성되는 게 야곱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복을 주실 때에 그 분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첫 번째 파트를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의지하느냐? 이런 야곱같이 병약하고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가장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물론 많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딱 2번이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2번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후에 목말라서. 2번째는 뭐냐? 2눈이 뽑히고 재주를 부리라는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이 극장에서 삼손의 재주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그 극장의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일생에 딱 2번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힘이 있을 때도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꺾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독특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와 곰도 겁없이 돌멩이로 싸워서 쳐 깨트려 부서뜨리고 새끼 어린 양을 물고 가면 곰이고 사자고 다윗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윗의 무기가 뭐냐? 돌멩이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볼 때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골리앗하고 싸울 엄두를 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그 골리앗과 상대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겠는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바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성민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용기를,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인물은 그때만 해도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안 의지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철저히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안 의지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너무 철저히 의지하니까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길이 그리고 본받기를 원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의 벼를 국기로 삼고 그때의 나라에 부강한 때를 지금도 그리워하면서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걸 기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힘이 없는 사람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 이렇게 여호수아 1장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종이란 말이 몸종이란 뜻이 아니고요, 참모관이라는 뜻이에요. 참모진. 그러니까 그도 모든 걸 다 갖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장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게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인물, 그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정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어요. 주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포로의 민족이라는 것,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정말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덕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만이란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의지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 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삼손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완벽한 인물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삼손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요즘은 좀 모르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삼손 그러면 아주 힘센 사람의 대표예요. 근데 그가 나귀턱뼈를 갖고 1000명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렇게 막 쳐 죽이면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온몸에 땀을 다 흘리고 힘들어가지고 목이 말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에 주님이 운물을 덮치셨어요. 물론 그 단어를 볼 때 정말 사람의 믿음의 말을, 주님 목이 마르니 물을 주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죽겠나이다. 아니,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물을 터쳐주셨어요.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삼손이 인생 자체가 게임이에요. 결혼식도 게임을 통해서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왜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줄 아세요?
세상에선 칭찬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에 빠져보면 뭔가 보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거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걸 인정자극이라고 하는데, 심리적인 용어로. 잘했다. 고생했네. 어유 훌륭히 잘했어. 그게 그 사람의 살 맛이에요. 늘 드리는 말이지만, 아내가 음식을 맛있게 했는데 먹어보고 아우 짜! 라고 했을 때 짜?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나는 음식도 못해. 난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은. 그런데 그 짠 걸 먹으면서도 아유 맛있어 최고야 그러면 그렇지 난 음식을 잘해. 그렇게 대답은 나오지만 속은 뭐예요? 난 살 이유가 있어. 나 때문에 아들도 잘 살고 남편도 잘 먹고 남편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고 토실토실하고 난 정말 살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걸 인정자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디에 빠져요? 게임에 빠져요. 중독이란 모든 중독은 이성의 이 활동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만 받는 거예요. 술, 알코올, 도박, 주색 다 그래요. 다. 그냥 쾌락만 쫓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사람을 찾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혼자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빨리 나와야 돼요. 내가 건강한 사람인가 병든 사람인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기계하고 가까워져 있는가 그걸 빨리 보면 돼요. 간단해요.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삼손도 이 모든 걸 보면 다 게임이야. 결혼식 때도 보면 친구들이 왔는데 게임을 하잖아요. 내가 내기를 할 테니까 너희들이 맞히면 내가 옷 한 벌씩 주고 너희들이 못 맞히면 나한테 옷 한 벌씩 줘라. 그래서 친구들이 협박을 하잖아요. 아내한테. 네 남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뜯어내려고 그러네. 니네 집 다 그냥 불살라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삼손한테 삽삽삽삽 하니까 삼손이 답을 가르쳐주니까 이렇게 하고서 너희들이 내 아내로 바꿔지 않게 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몰랐을 거다 하고 옷 10벌 마련해서 한 벌씩 줬어요. 삼손과 드릴라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쪼르니까 계속 거짓말을 얘기하다 나중엔 위험천만하게 어디까지 가요? 머리카락까지 가잖아요. 처음엔 머리카락 얘기가 나올 때 뭐라 그래? 내 머리카락 10가닥을 뽑아서 밧줄을 새로 만들어서 날 묶으면 날 꼭 못 움직여. 이 위험천만하게 머리로 간 거예요. 스릴을 즐기는 거죠. 그러다 결국 비밀을 토하고. 여러분,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그 인물 결국 다 잃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힘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삼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데 아마 지금 우리 사람들이 타임머신 타고 한 3000년이나 2000년 전으로 가봐요. 여러분이 박사가 뭐야 아마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들일 거예요. 힘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주님 없이 내가 가능한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뒤따른다. 그리고 그는 항상 주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단의 가시를 내 몸에 숨겨놨다. 주님께 내가 이걸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제거해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다. 그래도 저래도 저는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이 좀 교계에서 그래도 요즘 좀 잠잠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 참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무엇이 존경스럽냐? 그분이
지금은 폐병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엔 폐병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도 주의 종들 중에 폐병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그 애착을 갖고 보세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병원 한 일주일, 2주일이면 다 깨끗하게 낫습니다. 참 과학이라는, 의학이라는 게 정말 많이 발달했어요. 그것 예전에는 그거 못 잡아서 죽었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폐 3기까지 갔어요. 폐병. 피를 토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참 기적적으로 산 거지, 기도로. 근데 그 양반이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어디서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4시간씩 하루에 기도했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죠. 그게 뭐냐면 평생 기도하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그 폐병이 다 완치됐지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을 하루라도 안 하면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가시가 그 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었던 거예요. 어쨌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보십시오.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대조적으로 주님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에서는 정말 튼튼하게 만드셨어요. 성격도 좋게 만드셨어요. 남자답게 만드셨어요. 야곱은 여자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붙잡고 거짓말하고 형 거를 빼앗고 그래서 쫓겨가잖아요. 그의 인생이 전체가 목말라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왜? 어머니가 그런 사랑을 주니까 그게 만족스러운 사랑이었겠냐고요. 뭔가 모자란 사랑이지. 그래서 삼촌 집에 가보니까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네.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20년을 일한 거예요. 그 여자 하나 얻으려고. 그리고 그 여자와 만족하고 사랑하고 그 품에서 위로받고. 근데 주님이 그걸 또 못 보시고 금방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야곱 그러면 언제나 그의 인생이 목마르고 외롭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남겨놓은 아들 요셉을 그 무릎에서 난 그게 어떻게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빨간 비단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이라고 성경은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빨간 옷이 쉽지만 그때는 그것도 비단 옷, 그때는 정말 왕들만 입던 귀한 옷이에요. 그거를 그 요셉한테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 형제들이 그게 불평이 안심하겠냐고요. 무릎에서 이렇게 이쁘다 키우는데. 근데 그것도 주님이 빼앗으셨어요. 주님은 안 가르쳐 주셨죠. 안 죽었다는 걸. 그러나 형제들이 뭐라고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그 막내 자식한테만 입혀주신, 막내가 아니죠. 요셉한테만 입혀주신 이 비단옷, 이게 요셉 옷이 맞습니까? 짐승이 이렇게 찢고 피가 이렇게 묻어있는데, 이게 이제 양 잡아서 피 묻힌 거거든요. 이게 요셉 옷이 맞습니까?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사준 이 비단옷, 왜 옷에다 피를 묻혀서 갔는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물론 소소한 기쁨과 소소한 행복들은 있겠지만 자기 인생이 왜 이래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의 행복의 근원일 것 같아 어머님을 잡아봤고, 여자가 나의 행복의 근원일 것 같아 여자를 잡아봤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행복의 근원일 것 같다 하나님의 축복을 속이고 빼앗아서 아버지도 속이고, 과연 내 인생에 주님의 참된 기쁨과 축복은 무엇인가? 근데 그가 그렇게 허할 때에 먼 애국에서 소식이 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이 가뭄 때에 아버지를 공개하기 위해서 마차를 보냅니다.
애굽에서 왕궁에서 내어준 마차가 얼마나 멋졌겠어요. 이제는 내가 기운이 소생하리라.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아꼈던 이유가 사랑하는 여인을 항상 그리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아내가 날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그 아들이 날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쏟아부었던 그 사랑을 부어줄 때의 기쁨을 자식한테 부어주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요셉의 동생, 그 사랑하는 여인인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죽었고 짐승이 잡아먹어서 그 막내가 남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막내는 내보내질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갔더니 거기 국무총리가 자꾸 니들은 식구가 몇이냐. 아, 그래 형제가 하나 더 있다는데 걔는 왜 맨날 안 오냐. 아버지는 잘 계시냐. 막내를 데리고 와라. 안 그러면 다음엔 너희들 곡식 못 산다. 야곱이가 그 얘기 듣고요. 아내도 죽고 요셉도 죽고 걔는 무슨 다칠까 넘어질까 이렇게 키웠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요. 보내기로. 네 아이가 죽으면 나도 그땐 충격받아서 죽는다. 자기들이 그 경고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잘 데리고 갔다 와라. 가장 강력한 협박이죠. 근데 막내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첫째가 얘기를 꺼냅니다. 여차저차 돼서 이 아이가 여기 있으면 아버지는 그 소식 듣자마자 돌아가실 겁니다. 인생이란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곱과 같은 인생도 있고 평생을 분복을 누리는 인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인생 전체가 괴로움만을 허락하시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처럼 말년에 주님이 분복과 기쁨을 부어주실 때가 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외로웠지만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 둘을, 이 손자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 나머지 여생을 그 손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이 그 기간 동안에 다 보상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저 나쁜 제가 그거는 아직도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건 뭐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서 그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아요. 야곱이 마지막 자식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요셉 애굽에 딱 도착해서 왕에게 한 말은 뭐예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여 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부터 요셉의 두 아들과 보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손자들의 기쁨 받고 손자들의 사랑 받고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되고 하나님 주신 분복 가운데 그리고 행복한 가운데 인생을 끝내는 순간에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주께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축복하실 거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불공평한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부러 요셉이 죽지 않았음을 밝히지 않아요. 물론 죽을 때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만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걸 말해요.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자식들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건 야곱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또 하나, 자식들 중에 한 놈이 야곱이 후처를 얻었는데 후처랑 눈이 맞아서 늙었으니까 정력이 딸렸나 보죠.
그걸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자식들 12아들들 축복하면서 그때 말을 꺼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버려요. 여러분, 축복권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잘하십시오. 이게 너무 큰 강력한 경고죠? 근데 정말이에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을 수도 있다니까. 난 우리 아들이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학교 붙을 걸 걱정하더라고요. 쟤는. 나는 그게 걱정이 아니었어요. 나는 학비가 걱정이었어요. 근데 내가 모든 돌아가는 과정을 볼 때 내가 봐서는요, 우리 집사람 기도도 아니고 내 기도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저 자식은 누구 기도 때문에 저렇게 되는 줄 아세요? 할머니 기도 때문에. 그 축복권을 쥐고 있는 그 양반이 죽기 몇 년 전부터 기도할 때 저 자식 기도 안 했겠냐고요. 에? 저게 4학년인가 3학년 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꼬부랑 할머니가 그걸 업고 그 다드림교에서부터 학교 운동장까지 얼마나 이뻤으면 막 눈에 넣으려고. 나보다도 더 기도한 것 같아. 나보다 더 이뻐했으니까. 저 녀석은요, 할머니 기도 따먹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내가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내 마음 자세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이 11조를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빠져? 그럴 수 없습니다. 부담감 때문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에 나타나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교만이에요. 내가 그걸 해야 돼? 아이고, 웃기는 말씀 만만해 콩떡. 내가 요즘 자주 그 얘기 드리잖아요. 난 그게 지금 계속 떠오르는 게, 김미진 간사님이 쌀 한 봉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쌀 한 봉지 친구가 갖고 와가지고, 아유, 집에 쌀도 없을 것 같네. 왜 한 봉지를 사갖고 왔나? 한 가마니를 사오지. 얼마나 얌통 맞아요. 우리 집에 쌀 있어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큐티한 게 떠올라서, 네가 나의 축복의 통로 같다. 그러면 쌀봉지 들고 온 여자가 그냥 그렇게 자존심 버렸으면 놓고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쌀 없게 생겼다니까.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야. 이 여자가 이거를, 김미진 간사님이 그걸 받고, 내가 이건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기는 하지만 이거 갖고 밥 해먹진 않는다. 내가 굶어 죽을 점이야. 근데 자식하고 남편 생각하니까 밥하면서까지 계속 울었는데, 밥 한 숟갈, 김치하고 밥 한 숟갈 딱 먹는 순간, 밥이 한 숟갈 입에 들어가는 순간 하늘에서 임한 그 평강이 뭘로 설명할 수 없죠. 그게 자존심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뭔 지적을 하면 나는 듣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닥치면 왜? 아니, 뭐 잘났다고?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반응 안 할 것 같아요? 한다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다 할 것 같아요. 다. 근데 막상 그게 내 문제가 되고 목사님이 나한테 그거 왜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응?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예 목사님 할 것 같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목사님 말도 못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들은다고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얘기로 샜는데요, 제자리를 와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세요.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고, 기쁨이 있을 땐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이든지 붙잡았어요. 방법이 틀린 방법들이 많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붙잡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분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빼앗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다. 야곱도 얼마나 그게 의문사항이었을까요? 아내를 잃었고 아내가 남겨놓은 자식을 잃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위로의 시간을 분명히 주세요. 할렐루야. 야곱이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기운이 소생한지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무언가로 인해서 기운이 소생할 것이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뭐라고요? 아비집의 모든 괴로움을 잊게,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형제들하고의 문제들이. 그래서 자식 낳자마자 첫째 아들을 아비집의 모든 괴로움을 나로 잊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므낫세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뭐래요? 이젠 이 땅에서 나를 창대케 하실 것이다.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 값을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노예살이나 감옥 죄수의 삶에서 그 수고한 모든 것을 이제 나를 창성케 하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누구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그게 누구의 얘기예요? 야곱의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셨어요. 괴로움을 잊는 것, 그리고 창대케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야곱과 같기를 바라는데 무엇이냐? 야곱은 마지막에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 마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인생을 끝내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팡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잠을 자고 멸조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마지막 한 게 뭐예요? 지팡머리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인생을 끝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람이 주는 행복은 안개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영원한 그 행복과 축복과 즐거움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늘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지팡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 품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